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같은 믿음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죠. 연결하면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며 구원 얻는다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중세의 오랜 시간 동안 가리워져 있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던 진리를 재발견해서 교회로 하여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진리야말로 교회가 올바로 서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는 진리이다.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으면 교회는 일어날 것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일어날 것이요,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질 것이요, 교회 또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중세 오랫동안 교회가 부패했던 이유,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며 의롭게 된다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이 놀라운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세의 어두운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가 단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경험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진리를 교회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또 결정함으로써 공포하게 되는 최초의 교회회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단 총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첫 번째 공의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다고 가르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결정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종교적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출발지였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지를 간증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수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몇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아니라 모세가 가르친 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공동체 안에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운 교훈과 다른 이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나 그들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적지 않은 갈등, 대립, 그리고 논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이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은 무엇을 믿길래 예배 출석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한 깊은 생각, 세심한 그러한 묵상, 내가 믿는 바가 과연 옳은 믿음인가에 대한 성찰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력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 믿습니다,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에 관한 분명한 확신 있는 정확한 구체적인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로부터 온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첨가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 구약에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것도, 예루살렘 교회도 기뻐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배웠던 대로, 모세 율법에 가르친 대로 율법 또한 함께 지켜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정한 유대 교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첨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죠.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시대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들이나 또 왜곡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왜곡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였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400여 년 동안, 300~400년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논쟁과 거기에 대해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토론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고백을 쉽게 하지만, 그 고백이 있기까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도전으로,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왜곡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방어하며 변증하며 토론하면서 얻어진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역사 자료를 다 끄집어내셔서 거의 300년 동안 있었던 토론 자료를 다 읽어보시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지적하시고 나서 믿지 마세요. 그러면 안 믿을 자격이 있어요. 학교에서 수학 공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저 공식을 내가 꼭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 공식 난 못 믿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캐내서 나는 이래서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선생님이 가르친 공식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외웁니다. 수학 공식은 믿음으로 배우면서 수백 년 동안의 이 필터링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논쟁과 토의와 때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대립 속에서 분명하게 날카롭게 형성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중세 시대를 교회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진리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함으로써 요한 테첼이라는 그러한 신부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죠. 면죄부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면죄부의 헌금과 한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대, 참된 구원, 참된 은혜, 참된 믿음에 대한 지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공로와 행적, 심지어 그것이 돈의 문제까지 구원이 연결되기까지 부패했던 그런 시대, 그런 믿음의 부패가, 믿음의 내용의 부패가 바로 교회 전체의 부패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결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절대로 간단히 넘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심지어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나바에게서도 여전히 그런 율법적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건을 그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합니다. 거의 고발에 가깝습니다. 자기와 거의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식사가 거의 성만찬과 가까운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던 중에 슬그머니 빠져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슬그머니 도망. 왜 그럴까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을 의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판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를 대면하여, 얼굴 앞에서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도 그 베드로의 위선에 함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을 정도라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에게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었던 그러한 원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또 다른 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심의 법,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지 않고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도 꺼리낌 없이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뜸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해야죠.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뭘 노력한단 말입니까? 뭘 노력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죠. 그 무의식에 나오는 말, 제가 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제가 천국에 들어가긴 부족하죠. 얼마나 더 열심히 뭘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도 체험화되지 못한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삶을 사는 차원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언젠가 나도 모르는 때 천국문이 닫힐까 봐 보험 들듯이 매주 교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에 출석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유대인에게 율법적인 원리와 같은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공적을 쌓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캐톨릭은 예수님을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캐톨릭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은혜로 구원 얻는 거고 또 캐톨릭은 행위로 구원, 그게 아니에요. 캐톨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가르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교황의 심판을 받고 종교계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고 면직을 당했던 이유, 그것은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종교,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길 만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을 쌓는 거죠. 때로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그러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의롭게 살겠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에 본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다 모여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는 줄 몰라요.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리더들이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발언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발언이 나옵니다.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토론한 끝에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라고 한 것은 아마 고넬료 사건을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이셨어요. 보자기에 담아 생물들이 내려오는데 구약의 율법에 의한 먹지 못할 생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천사가 이걸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건 먹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환상 이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도, 그들은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로마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도 간증하고 그 밖에도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절로 요약했지만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할 말이 더 많았을 겁니다. 베드로보다도.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가를 그들은 간증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도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의 야고보가 거의 좌장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1000년 이상 내려왔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의로 여겼던 유대인들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복음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게 함으로 복음을 자유케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것 네 가지는 삼가라고 말하자. 우상에 목매어 죽인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 이것은 건덕상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피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좋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결정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교회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림 자료를 보시면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은 믿음에 더하여 행위, 이게 공적입니다. 어떤 선한 행실, 공적이 있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거룩함, 의로움이 있어야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우리 개신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그 의로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의로운 행위가, 선한 행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꺼려했던 그들의 주장이 일리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실제적으로 의로움이 없고 실제적으로 거룩함이 없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갈라디아에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죠. 신약 성경 갈라디아에서 논하고 있는데, 특별히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아직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고 불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는 첫 번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전이냐 이후냐라는 거예요. 쉽게 질문하면 창세기가 먼저냐 출애굽기가 먼저냐는 거예요. 더 이상 쉽게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모세의 율법과 상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시대 사람입니까? 모세가 먼저 시대 사람입니까? 물론 교회 처음 나온 분은 모를 수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창세기가 먼저 나와요. 그것은 모세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주어지도 않은 그때의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 여기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때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 아직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13장, 14장, 15, 16장, 17장 가보시면은 불신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얼마나 많은 불신 행동들을 합니까? 그에게 의로운 삶이 있어서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된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1절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무엇을 믿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틴 루터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인 상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한 단어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이 단어는,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주무셨더라도 여기서부터 들으면 오늘 설교는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전가라는 단어예요. 전가.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전가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 imputation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전가. 또 다른 사람의 책임이 나에게 동시에 연대적으로 오는 것, 이것 또한 전가해요. 철이 자석에 붙었을 때 철이 자석은 아니지만 자석과 같은 역할로 전도된 것처럼 나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죠. 세 가지 전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상태.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다 죄악 중에 출생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압니까? 조상과 자녀들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조상이 죄성이 가르쳐주지도 않은데도 그대로 행해요. 선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죄성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알아서 해요. 어디서 배운 거죠? 정직하라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담 안에 있는 거짓말이 유전을 통해 쭉 내려온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전가된 거예요. 인간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간 안에 있는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유 없이 감옥에 집어넣고 이유 없이 재산을 다 뺏고 이유 없이 고통당하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보십시오. 이유 없이.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죠. 구약의 욥기를 보면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상실을 겪죠. 놀랍게도 그는 초반부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침묵하여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질수록 점차 욥 안에 마음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 저주가 막 일어납니다. 맑은 샘물처럼 보이지만 휘저으면 더러운 흙탕물이 되듯이 욥의 은은 맑은 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고난을 휘저으니까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는 욥과 같은 의인이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할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도 그가 가졌던 의가 포장된 의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고 선하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 의롭다 할 의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욥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오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에 다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받을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요라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구약의 여러 제사제도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속에 준 제사제도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제물을 드리러 간 자가 제사장 앞에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 안수는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염소를 영문 밖으로 추방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전가됨으로 이제 추방함으로 죄가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레모니였어요. 그러한 제사 지도를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차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우리의 당할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없는 것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적인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시는 것이 우리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 전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의로움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사실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의로움이 될 때, 전가될 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적인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죽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전가받으심으로 처리하셨기에 그분의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이제는 의롭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문답식으로 가르쳤던 많은 교리 문답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60번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다 했던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느냐? 당신 죄 짓고 있지 않냐? 그렇지. 근데 어렵게, 그래, 의인이 아니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얻었고 지키지 않으며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거나 전혀 죄를 품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순종을 나 스스로 행한 것처럼 그분의 의와 거룩함을 내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나는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또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인 것처럼 받아주신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전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그것을 이루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할까요? 공짜니까. 뭐 좀 내라 그러면 믿어요. 왜? 내가 냈으니까. 인슈어런스가 되는,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이 어슈어런스로 값없이 준다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므로 내 공적을 좀 쌓아야, 그러니까 이 면죄부에 뭐라 돈이라도 내야, 내가 할 일을 해야, 뭔가 선한 행실을 해야 내가 의롭게 된다고 믿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실로, 아무리 공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값싼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든 우리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의로운 행실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 뭡니까?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 모든 사도보다 고생도 제일 많이 하고 죽을 고생하고 가장 많이 힘들지만 그건 나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위대하다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수고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일 뿐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고백하는 일꾼의 고백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수록 의가 더 강해져요. 자기 고집이 세져요. 공로의식이 가득합니다. 보상의식으로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보상의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벌써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벗어난 거예요. 일평생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